우리 이사야 40장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 포로들에게 약속하셨던 포로들의 귀환, 제2의 엑소더스, 출애굽처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제2의 엑소더스 같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고난을 대가로 지불하실 이 여호와의 의로운 종에 대한 노래가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이 이사야 42장부터 이제 네 군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본래의 약속의 땅 유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그 바벨론 포로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주빌리의 축복, 모든 결박을 풀어버리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유업, 빼앗겼던 테스트머니, 신앙의 그 열매를 되찾는 이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을 개인과 우리 가정이,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우리가 이 주빌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그 66장까지 이사야 하반부에 속하는 이 이사야 안에 여호와의 종의 예언이 4번 등장하는데 42장에, 49장에, 50장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3장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 53장이 이사야 하반부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담겨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을 85회 이상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들도 이사야 53장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장, 성경 한 페이지만 취하라 그러면 이사야 53장만을 취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그 안에 담고 있기에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라고 해도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네 번째 예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사실은 53장이 아니라 52장 12절부터 시작됩니다. 53장 12절, 52장 12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높임받고 존귀히 여겨짐을 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4절은 메시아가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가 이렇게 존귀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내용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이 어떻게 화합될 수 있는지, 메시아 한 분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 풀리지 않는 그 의문 때문에 깊이 연구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은 얘기합니다. 일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비밀을 일찍 받았던 선지자들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메시아의 대언이 자기의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을 알고 이것을 깊이 고민하며 연구했다. 베드로전서 그 1장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처음 오셨을 때에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suffering servant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 권세와 위엄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던 그 초림과
또 십자가 고난 당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영광과 권세로 돌아오시는 그 재림 사이에 역사적으로 이 긴 간격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있다는 것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명확하게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52장 13절 메시아가 높임 받으실 것을 선포했는데, 바로 그 다음 14절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겉모습이 막 흉측하게, 사람들이 보기를 꺼려할 몰골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 그리고 15절은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까지도 깜짝 놀라 입을 다물 것이라. 52장 13절부터 13절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절 전에는 그의 몰골이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고 그의 풍채도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랐지만, 15절에 이제는 왕들이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보고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서 많은 나라들이 그를 보고 물을 끼얹듯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라. 그러니까 52장의 마지막 세 구절로 시작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네 번째 예언, 52장에 세 구절이 있고 53장에 12구절이 있는데 53장의 그 12구절을 세 구절씩 묶어서 네 문단,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세 구절씩 다섯 문단으로 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다섯 문단의 노래가 처음 52장 14절부터 그가 존귀 높임 받을 것이라, 그리고 53장 1, 2, 3절을 보면 멸시를 받을 것이라, 4, 5, 6절은 그가 멸시를 받고 고난받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의 구속을 이루신다. 그리고 6, 7, 8 9절 그 내용 보면 거기에서는 잠잠히 고난을 받으신다.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은 그렇게 고난받으신 여호와가 누릴 상급이 무엇이냐. 다섯 문단인데 제일 첫 번째 문단과 제일 마지막 문단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 그 다음 안에 있는 샌드위치 안에 있는 이 두 문단은, 두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멸시를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 샌드위치 제일 가운데 들어있는 고기와 같은 부분은 그의 그 고난의 의미, 그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것이다. 그 가운데 샌드위치 가운데 고기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 53장의 4, 5, 6절이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우리 53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2, 3절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것을 예언하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무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메시지 사이에 큰 간격과 단절, 서로 통하지 않는 막힌 담과 절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시대 정신, 이 주변 대중 문화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십니다. 오늘 양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들이 많지 아니하니라.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가고 이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겐, 헬라인들에겐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받지 않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만 아니라 세상은 예수님 그분을 거절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우리말 성경,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그리고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여러분, 메마른 땅에서 나온 싹은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수분이 충분하고 그런 땅에선 화초도 예쁘게 자라는데, 메마른 땅에서 나오는 화초 막 몸이 뒤틀리듯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나니까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사람처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간고, 영어 성경어로는 sorrow, 질고, suffering, 병, 질병을 통해 고통을 받는 것을 문자적으로 묘사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이 고난 당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겸손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풍채가 화려하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모습이 없었기에 그를 무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고난으로 이제 속죄를 이루신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십자가 순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4절에 우리의 질병을 그가 졌고 우리의 고통을 그가 담당했도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도다. 우리들의, 사람들의 무지함과 오해를 드러내 보이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이 고난 받으신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함, 그리고 그걸 잘못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졌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했는데 뭔가 잘못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그분이 받으신 고난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었고, 또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한 것임을 5절이 말씀 깨우쳐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다. 영어 성경으로 pierced, 찔리셨다. 머리 위에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씌워 찔리시고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He was crushed, 이 무거운 것으로 막 부서지도 눌러대는. 킹 제임스 성경은 He was bruised, 세게 맞으면 멍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매맞아 멍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이 크러쉬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그에게 다 짊어지도록 담당하시니,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지 못하시고 막 넘어지셨던 것이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시다가 그렇게 넘어지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이 예수님을 그 눌러 부스러뜨리듯 크러쉬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형벌을 그가 담당하셨다.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치유함을 얻는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죄와 불순종, 이 타락을 묘사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 어리석은 미련한 양처럼 그냥 제멋대로 가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길을 잃는,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성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길을 잃고 가는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영어 성경 보니까 each has turned to his own way. 각자 자기 길로 자기 고집 부리는 그 완고함, 완악함으로 본성만 죄인이 아니라 내 고집을 주장하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죄악의 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본성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로 죄악된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제 길로 가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행실로도 죄를 선택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래 타고난 본성이 죄인이요, 또 자신의 의지로 죄를 선택하는 철저하게 죄에 물든 죄인인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그 죄의 짐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모든 율법의 종교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과 모순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제대로 이걸 붙잡지 못해서 우리 어머님 착하게 사셨어요, 분명 천국 가셨을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나의 선함과 공로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그걸 다 담당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없이 착하게 살았기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해서 우리 시골에 예배당을 졌기 때문에 그런 공로 때문에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공로를 내세우는 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다른 종교를 가졌는데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많은 선행을 베푼 사람이니 종교가 달라도 그런 분 천국 가겠지요.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한 길입니까? 어느 쪽으로 올라가든 또 남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고난받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데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가장 큰 대역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나음, 치유를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 7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잠잠히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는데, 우리말 성경,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은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유하고 잠잠한 양처럼 고난을 받으시는데 입을 열지 않으셨다. 왜 입을 열지 않으셨느냐? 사랑과 믿음 때문에. 무슨 사랑? 구원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입술의 말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입술의 죄와 상처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치유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입을 열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믿음 때문에. 가장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와께서 신원하시고 보응하시는 날이 반드시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믿었기에 주님께서는 입을 다무셨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이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었기에 괴로움을 당하셨으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잡히실 때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붙잡혀 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자청하던 사람도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여 붙잡혀 끌려가셔서 사내들인 공의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염을 뽑고 침뱉으며 뺨을 때리며 선지자 노릇해봐라, 누가 너를 때렸느냐. 그리고는 붙잡혀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 가장 불의하고 억울한 재판과 심판을 받으셨는데,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흉악범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가장 인류 역사에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셨는데도 입을 다무시고 잠잠하셨다. 8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는 강제로 끌려가 재판을 받고 처형을 받았지만 땅에서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당하는 것은 내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중얼거리기도 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느냐? 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저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중얼거리기라도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총독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공의회 의원이었던, 상원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두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자기가 쓰려고 바울의 바위에 파놓았던 그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지 않았습니까? 부자와 함께 묻혔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장 불의한 재판과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 억울함에 입을 열어 항변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잠잠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우리도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실 날이 있을 것을 알기에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잠잠히 고난받으신 그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질 상급은 무엇인가? 10절부터 부활 승리를 통해 영광과 존귀를 메시아가 받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종이 고난을 받도록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라.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리라.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얻게 된다. 씨를 보게 된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이라. 그의 날이 길게 되리라. Prolong his days.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니 그의 날이 길게 되리라. 장구하리라. 무궁하리라.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에 영혼에 수고한 것을 산모가 새 생명을 출생하기 위해 그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런 산고의 고통, 그 수고를 하고 나면 아이가 태어나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에 그 열매를 보고 만족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직접 담당하리라.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성부 하나님께서 몫을 받는 유업을 이제 그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사탄을 꺾으시고 승리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와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탈취물을, 전쟁의 이 스포일, 그걸 나누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영광 중에 승귀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을 꺾으시고 승리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축복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이제 나누어 주신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내어주셨는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동일시되는 범죄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헤아림을 받아주시는,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들을, 지옥의 자식들을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7마디 하신 가상 7원의 첫째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고 가장 불의한 재판과 고난을 받으실 때는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들의 속죄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입을 열어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실 땐 입을 열지 않으셨는데, 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위해 입을 여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메시아께서 오실 때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셨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를,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그분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이 멸시를 받으시면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우리는 본래부터 타고난 본성이 죄인이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자신의 의지로, 자기 고집으로 죄의 길을 선택하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한 그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평안을 얻도록, 우리가 나음을 받도록, 치유함을 얻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고난을 받으시는데 가장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잠잠하셨던 이유는 입술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 죄와 상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입을 다무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당신의 고난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셨기에 잠잠히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잠잠히 고난 받으심으로 입술로 상처를 주고받는 죄와 상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신원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잠잠히 고난 받으신 여호와의 종에게 어떤 상급이 주어집니까? 부활과 영광, 부활 승리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라. 예수를 믿어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많은 자녀들을 얻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는데 이제 승리하셔서 강한 자들 사이에 달치물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신다. 우리가 그동안 주빌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 평안을 위해, 나음과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몸과 영혼, 우리 가정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에게 이 주빌리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